말씀입니다. 우리 수요예배 믿음의 식구들 일주일 만에 만나셨는데요. 뭐 듬성듬성 앉아 계시지만 외면하지 마시고 이렇게 손으로 인사하셔도 은혜가 되겠습니다. 또 온라인 남식에 나와 계신 분들은 채팅창에 또 이렇게 써주시면 또 은혜가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따시하게 맞이해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더운 여름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함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감사하고요. 수요 저녁 예배 우리 예배 지킴이 우리 사명 계속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절개에 대한 규례에 대한 말씀 가지고 몇 주 은혜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어디서 시작되냐면 신명기 12장에서 시작됐어요.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받았던 십계명을 중심한 규례와 다시 중복되는 게 많아요. 이제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40년 헤매다가 이미 말씀 받았어요. 그리고 불순종함으로 40년 헤맸어요. 헤맸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선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는 안타깝게도 계속 불순종과 거역함으로 모래구덩이에 많이 묻혔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 태어나서 나온 자도 있고 광야에서 태어난 자도 있고 이게 출애굽 2세대예요. 이제 가나안 목전에 온 거예요. 모세는 아직 살아 있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지킬 그 규례에 대한 말씀을 신명기 12장부터 쭉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그 제사에 대한 제사법에 대한 그 말씀이 절기에 대한 말씀이 거기 중간에 끼어 있었던 거죠. 다시 이제 그 가나안 땅 들어가서 지켜야 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다운 그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명령과 규례의 말씀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 12장 1절 기록 다시 한번 잠깐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쭉 주다가 우리 그 절기에 대한 말씀이 있고 오늘 다시 그 규례에 대한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지금 시작해서 이제 우리 7월 첫 주 수요일부터 우리 부목사님들이 계속해서 이어서 우리 책별 성경 연구 우리 큰 타이틀을 가지고 신명기서부터 다시 이 말씀 은혜 나눌 텐데 그때는 좀 더 심도 있게 이 말씀 나눌 겁니다. 근데 12장이 시작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규례가 이제 오늘 본문에 다 시작되고 26장까지 갑니다. 신명기서 이제 이런 것들을 그 좀 더 깊이 성경부 그 하는 시간에 거의 비슷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수요예배 때 말씀을 나눌 겁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좀 바꾼 겁니다. 제가 하는 설교를 통해서는 그렇게 하기에 좀 부족함이 있어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더 연구해서 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26장까지 정치, 사법, 그 이제 종교 영역에 대한 규례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게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이 이 역할을 다 감당한 거죠. 그러니까 종교가 정치하고 사법 영역까지도 다 같이 관장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학은 좀 다르지만 사실 구분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배경을 가지고 이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새벽에도 계속 말씀 나누는데 하나님 주신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같은 내용이 담겨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주신 뭐 장막을 쳐라, 또 너희가 이렇게 지켜라, 또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모든 명령과 규례의 근거는 출애굽에 있는 거예요.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 너에게 명령하신다.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주신 하나님이 너희가 약속의 땅 들어가서도 자손 만대 영구히 잘 살기를 아니 애굽 노예상에서 건진 하나님이 끌어내가지고 그 복된 땅 약속해서 약속의 땅 들어가시는데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기를 원하시겠어요? 예? 다 못되게 살기를 원하시겠어요? 아니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실린 게 명령과 규례예요. 뭐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맞죠. 우리 그 온전한 부모님들, 건강한 부모님들, 그죠? 자식들이 이거 깨닫는데 시간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그죠? 자식들 어렸을 때 귀찮잖아요, 싫잖아요. 맨날 아버지 잔소리, 엄마 잔소리.
우리 혹시 여기 이제 거의 다 이제 그런데 어느새 우리가 부모가 되고 이제 부모자 조부모가 되고 이제 증조부가 되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 되면 좀 깨달아지세요. 좀 여쭤보고 싶어서 좀 깨달아지세요. 아, 내가 어렸을 때 내 아버님, 어머님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다 약재로가 되는 말씀이었구나. 그거 어느 때 되면 좀 깨달아져요? 이제 거의 인생 다 살고 갈 때 돼야 깨달아져요. 싫잖아요, 싫잖아요. 너무 싫잖아요. 근데 그리워질 때가 있다며요. 저는 너무 엄한 부모를 만나가지고 아직도 그립진 않아요. 너무 질려가지고 가끔가다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질 때도 있지만 너무 시달리고 너무 여러분들 이해하세요. 그래도 부모는 부모더라고요. 그래도 모친 생각 문득문득 나고 또 모친 생각 정말 정상적일 때 생각나면 가슴이 먹먹해지고 안타깝고 회복 다시 그 좋은 엄마 다시 그 릴레이션십을 회복할 수도 없고 다시 대할 수도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같이 훌륭한 부모님들 자식들은 저하고는 좀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다르지 않다고요. 그죠? 귀찮아. 근데 사실은 그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왜 계속해서 우리 자식들한테 그런 모든 이 교훈 그런 자식들 생각할 때는 그게 잔소리일 수도 있겠게 왜 주겠어요? 내 자식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나보다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 좀 제대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 정말 복 받고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신앙하는 부모들은 더 그렇잖아요. 예수 잘 믿어서 정말 하나님 잘 믿어서 정말 제대로 된 믿음 가지고 참 복 받고 살면 좋겠다. 그런 마음 있잖아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건지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제가 항상 왜 서론에서 이렇게 오래 머문 줄 아세요? 뭐 우리가 영구에서 성막 칠 거예요. 우리가 영구에서 뭐 가축 도축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잘못 그걸 이해해가지고 말이죠. 이제 요새는 안 그래요. 한번 그게 사회적 이슈가 돼가지고 여름 성경학교 때 말이죠. 레이기 제사법 가리킨다고 말이죠. 짐승을 애들 보는 앞에서요. 가죽을 벗기고 짐승을 도축해가지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근데도 그 애들한테 신앙교육 하려고 그랬다고. 그거 본 애들이 트라우마가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정신적인 병에 걸려. 그게 무슨 일입니까? 이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가축 벗기는 제사법을 연구해서 가축 벗기라고 제사법 받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종교와 이 법, 사법과 이 정치가 하나로 돼 있던 그때 준 이 말씀 가지고 오늘 다 상권이 분리되어 있고 이 현대화된 이 시대에 이거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 제대로 지혜롭게 잘 적용해야지. 여기다 대놓고서 이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그럼 살지 말라는 소리가 똑같죠. 그래서 그 의미와 정신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그때 우리가 이 명령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구나. 이제 오늘 두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공의로 재판하라. 또 하나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이 규례는 더 읽을 필요도 없어요. 자, 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명기서 그래서 11장 1절 7절 좀 길지만요. 우리 같이 읽으면 너무 길어서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좀 잘 따라 보세요. 마음에 담으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 많은 규례와 명령을 주신 그 이유가 신명기 11장 1절 9절에 나와 있어요.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거죠. 너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우리 믿음의 어른들의 과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표심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에게 행하신 일과 르벤 자손과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브라함에게 하신 일 공동체의 그 관계에서 오는 그런 그 반역과 불순종 때문에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망하게 될 뻔한 그때 그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영원한 복을 위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건진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이 이스라엘 지켜야 될 명령과 규례예요. 영원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도 그 각계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 말씀 묵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주시는 모든 명령, 약속은, 명령은 아멘! 순종하면 우리가 살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아멘! 믿으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 전 축복할게요. 오늘 이 시대에도 정말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그 죄와 죽음의 애굽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아 천국의 참된 영적 가나안의 소망을 가지고 이 광야 인생길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명령이 있으면 아멘! 순종함으로 우리가 살고, 그 약속이 있으면 아멘! 믿음으로써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걸 보면서 영영이 이 영적인 축복을 빼앗기지 말고 살아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명령은 무엇인가? 나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 우리 이걸 붙들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책에 하나님 내게 주시는 명령의 말씀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명령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는 그걸 붙들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은 우리 22절까지 제가 나누고, 이제 6월 말에 다음 주에 22절까지 나누고, 이제 금요 저녁 예배를 옮겨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계속 이어서 할 텐데, 우리 두 가지 주제입니다. 하나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의로운 재판에 대한 규례하고, 또 하나는 우상 숭배 금지의 규례예요. 그래서 오늘은 공의로운 재판에 대한 규례에 대한 말씀, 은혜만 나누겠는데요. 명령과 약속으로 주어져 있어요. 명령은 한마디로 공의로 재판하라. 사랑하는 성도들, 불편하시겠지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의로 재판하라. 공의로 재판하라.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여러분들 뭐 재판할 일 있어요? 없죠. 자, 그럼 공의로 재판하라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이거 같이 좀 읽죠. 18절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아멘. 공의는 히브리 원어로 보면 미스파트 채테커, 이런 말, 뭐 아실 필요 없어요. 미스파트 채테커. 이 공의라는 우리 한글 번역의 히브리 원어예요. 쉬워요. 히브리 원어로 봐도, 단어를 분석해봐도 옳은 판단. 그러니까 재판관이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옳게 판단하는 거예요. 옳게 판단. 19절 20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제아지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아멘입니까? 재판할 일이 없지만 이 말씀 오늘 이렇게 적용시킬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실제로 재판할 사람도 어떻게 하라고요? 공의로 재판하는 거예요. 공의로 재판하는 게 무엇인지 오늘 알려주고 있어요. 굽지 말라는 거예요. 편견과 판단을 가지고 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편견과 파탄의 구체적인 내용도 나와 있어요. 외모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지금 적용이 돼요? 재판하는 일이 없지만 우리 삶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재판관은 어떻게 해야 돼요? 외모를 보고서 재판하면 절대 안 돼요. 또 뇌물을 받고 재판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뇌물 받지 말아야 돼요. 뇌물을 받는 순간부터 편견이 생겨요. 왜곡이 생겨요. 그 외모 보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또 입시 때문에 난리인데, 그 음악 실기시험 이런 거 할 때 커튼 그 면접을 보지 않습니까? 얼굴 보면 쟤 누구 잤는데, 또 얼굴 보면 쟤 좀 괜찮겠는데, 쟤 내가 우리 학교 들어오면 좀 힘들겠는데,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외모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용은 제가 적용까지 안 하겠습니다. 이 뒤에 또 나눌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절대 어떤 다른 이유에서 편견, 그 사건 자체만, 재판관은 사건 자체만 봐야지 어떤 외모나 뇌물을 받아가지고 편견이나 왜곡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참 인간적으로 쉬운 거 아니에요. 인간은 참 이 편견을 갖기가 쉬워요. 인간은 왜곡되기가 쉬워요. 선입견 굉장히 무서워요, 성도님들. 그죠? 한번 찍으면 안 변해, 잘.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쳐다보세요. 쳐다보세요, 한번. 제가 한번 쳐다보세요. 첫인상이 어때요? 서로 다 아시니까. 첫인상이 어때요? 좋아요? 괜찮아요? 별로 안 괜찮은 분 계시죠?
그 첫인상이 별로 첫인상이 안 좋으면 오래 가요, 오래. 첫인상이 좋으면 몇 번 이렇게 실수를 해도 괜찮아 다 좋아질 거야. 첫인상이 안 좋아지면 잘해도 좀 의심스러워. 저거 아닌데, 저렇게 할 인상이 아닌데, 저렇게 할 얼굴이 아닌데. 인상이 참 중요해요. 좀 다른 말씀인데. 자꾸 시간을 저렇게, 궁금하시면 따로 오세요. 따로 알려드릴게요. 이 편견, 이 외모로 통한 편견 무서워요. 제가 이 동네에서 한번 실수 크게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누가 하고 이제 운전 때문에 전 목사니까 그냥 웃고 제가 잘못한 게 절대 아니에요. 제가 피할 그런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어떻게 동네에서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 맨날 동네에서 무조건 양보해라. 우리 교회 권사님이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동네에서는 맞부딪힐 수 무조건 양보해라. 하여튼 남현동에서 걸리면 끝이다. 우리가 오라도 그래서 무조건 백하라고 우리 부목사님들 운전하다 어디 가면 백. 야, 운전 이상하게 여러분은 아니길 꼭 바라는데 그래 우리 권사님 저기 탔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뒤로 끝까지 밀고 와요. 뒤로 가자. 그래서 아무거나 막 벙글벙글 웃는데도 인상을 안 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언짢아가지고 아니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이게 제가 잘못한 것도 안 되는데 왜 그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내 인상이 이렇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한번 그분이 그래 내가 인상이 이런데 나보고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인상이 그래 인상이. 그래서 이 편견이라는 게 굉장히 선입관, 편견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쉬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하는 그 마음을 가지면 기준은 하나 어렵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공의하는. 여러분, 적용이 어떻게 하는지 알죠? 공의로 재판하라니까 축을 우리에게 두면 우린 공의롭지 않아요. 여러분 중에 누구도요 공의를 외치지 마세요. 내가 공의가 되려고 그러지 마세요. 공의롭지 못하다. 그럼 나는 공의롭다는 뜻이 될 수가 있어요. 세상이 왜 이렇게 정의롭지 못하냐. 나는 정의롭다. 이런 뜻이 될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사람 앞에서는요 절대 공의를 외치지 마세요. 재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따라와 보세요. 놀라워요. 이사야서 30장 18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린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만이 공의로우신 것을 꼭 깨닫고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판관은 이렇게 하고 재판에 들어가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이스라엘 재판관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이러고 재판에 들어갔어요. 목사님 그거 강 목사가 지어낸 말입니까? 좀 이따 제가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공의로 재판하라 하니까 공의가 뭔지 알아야 공의로 재판하죠. 쉬운 것 같은데 쉽지가 않아요. 뭐가 공의냐고요? 누가 공의로워요? 재판관이 공의로워요? 재판관 외모로 재판하면 안 돼요. 뇌물 받고 재판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외모를 보지 않고 뇌물을 안 받아도 재판관이 공의롭지 않아요. 재판관이 공의롭다고 생각하는 순간 공의는 깨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소린가? 한번 따라가 보시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 7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아멘. 여러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말씀하죠. 놀라운 거 하나님은 그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공이에요.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우리 죽을 때요. 우리가 억울해도요. 하나님께 맡기고 살다 가면요. 하나님 그 환난을요. 영생의 복으로 갚아주세요. 세상에서 왜곡되고 자기가 힘이 있어가지고 자기 유리하게 그렇게 모든 상황을 만들고 사는 사람 세상에서는 받은 환난 없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 자기가 가진 파워, 권력과 권모술수와 자기의 배경과 인맥을 통해서 다 빠져나가고 살 수 있어요. 지옥불이 지옥불. 하나님은 환난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환난을 준 자를 환난으로 갚으세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다시 할게요. 이 세상에서 권력이 있고 인맥이 있고 줄이 있고 다 자기 꾀가 있어가지고 남에겐 괴로움을 주면서 자기는 한 번도 환난을 안 받은 사람 하나님 마지막 날에
환난으로 갚아주세요. 아멘.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억울하고 답답해도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데, 목사님 그럼 뭐 저보고 고소도 하지 말고 그 말씀 아니에요. 법적으로 할 건 하세요. 이 시대 자체가 그 시대인데요. 여러분 그래서 골병 드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죠. 그게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헷갈리고 그래서 이중적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 법적으로 바로 잡아야죠. 법도 하나님이 법의 기준이 되시는 건데. 그것도 뭐 참으라고요? 도둑질 당하는데 도둑놈한테 우리 내 거 훔쳐가서 괜찮아요. 경찰서에서 도둑 잡아가지고 데려왔는데 용서해. 그것만 그랬어요. 잘못은 분명히 책임을 져. 그 다음에 우리가 선처해달라고 호소문을 쓰든지. 그렇게는 할 수 있지만 말도 안 되는 건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억울함을 당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놀라.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죽을 때 환난을 당하고 죽는 자는 그 환난 당한 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래서 억울해도 우리는 억울함 때문에 죽지 않아요. 갚아주신 하나님 바라보고 그 기쁨으로 우리가 왜곡되지 않고 우리 삶이 굽어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정도를 가다가 하나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저녁에 든 여러분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공의로우신 하나님 믿고 세상에서 당하는 그 억울함, 답답함, 눌림 다 이겨내시고 믿음의 여정을 계속할 수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환난 주시는 분 혹시 있습니까?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꼭 기억하세요. 내가 세상에서는 나를 누가 걸고 넘어져. 나를 걸 놈은 아무도 없다. 나는 다 빠져나갈 수 있어. 내가 누군데 감히 나를 건드려.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당하나 봐라. 나는 절대 안 당한다. Be careful. 조심하세요.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고 다른 사람 아프게 하면 그대로 받아요. 저도 두려움으로 이 말씀드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고요. 누가 공의롭냐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그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재판이 공의로운 재판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재판관 자신이 공의로워서 공의로운 재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는 판사 있어요? 그분이 공의로운 판사예요? 여러분이 아는 법관이 있어요? 그분이 공의로운 법관이에요? 요새 우리 판 날리는 거 보세요. 이쪽에서 이분이 가장 의롭고 정의로운 판사래요. 법관들이. 근데 이쪽 가면 완전히 편가르기, 완전히 왜곡. 죽일 놈의 판사예요. 여기 대법원 앞에 가보세요. 양쪽에 플랜카드가 있어요. 이름까지 써가지고 무슨 판사, 죽일 놈 살릴 놈. 이쪽에서는 공의로운 판사, 정의로운 판사, 죽일 놈 살릴 놈. 판사가 공의로워서 공의로운 재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역대하 19장 4절 7절에 현대어 성경 번역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이거 읽어드리면 거의 다 끝나요. 여호사밧의 종교개혁. 설교 끝날 시간까지 예고하고 설교하는 목사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저밖에 없을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이건 다 잊어버리세요. 어떻게든지 우리 성도님들과 이 귀한 시간 나오셨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 정말 이 교훈 꼭 가지고 가셨으면 하는 그 마음, 저도 묵상하고 받아서 그래서 꼭 이건 나눠야겠다. 나누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죠. 우리 목사는 설교 언제 끝난다고 그런 쓸데없는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 마음을, 제 마음을 이해하시면 제가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하시고, 여호사밧의 종교개혁. 그때 이후로 여호사밧이 다시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간 일이 없었다. 그는 오직 예루살렘에 머무르고 다 타락한 왕들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여호사밧, 그 신앙을 개혁했던 여호사밧의 기록이에요. 그는 오직 예루살렘에 머무르면서 전에 하던 대로 선한 일을 계속해 갔다. 더 나아가 유다 백성들이 온갖 우상 숭배에서 떠나 다시 그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도록 몸소 브엘세바에서 에브라임 산지에 이르기까지 전국을 돌아다니며 백성을 가르쳤다. 그는 또 올바른 법질서를 세워놓았다. 자, 왕이기 때문에 재판권은 그 당시도 재판관에게 있었어요. 왕이 관여할 수 있지만 법질서를 재판은 재판관이기 때문에 왕으로서 법질서를 세워놨어요. 어떻게 세웠나 보세요. 그는 유다에 요사하던 모든 성읍에 판사들을 세우고 이렇게 가르쳤다.
여러분이 맡은 임무가 무엇인지를 똑똑히 알아두시오. 여러분은 사람의 지시나 부탁에 따라서 판결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임무를 맡아 판결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오. 늘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하오.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특혜를 주거나 뇌물을 받게 되더라도 곧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양심을 깨우쳐 그 받은 선물을 되돌려 주게 만들어 주실 것이요. 아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재판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재판관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재판하는 당신의 마음이 다른 요인에 의해서 굽어지지 않도록, 혹 여러분 마음이 끌려서 뇌물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시 이게 뇌물이구나 깨달았으면 되돌려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재판해 주시오. 박수 쳐야 돼요. 박수 치지 마세요. 박수 쳐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누가 공의로운 재판할 수 있다고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있는 자만이 공의로운 재판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의로운 자는 없어요. 의로운 재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의로운 재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외치는 공의와 정의는 허무한 거예요. 허공에 외치는 메아리와 같은 거예요. 정의 사회 구현, 다 정의 사회 구현하자고 그러죠. 다 공의로운 삶을 얘기하죠. 근데 왜 안 됩니까? 그 사람이 공의로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정의로울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이 공의로우세요. 하나님만이 정의로우세요. 그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우리는 공의롭고 의로운 판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자, 약속은 무엇입니까? 약속은 더 얘기할 필요 없어요. 생존하고 그 땅을 차지하리라.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재판할 일이 없지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 어떻게 적용시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왜곡이나 편견 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공동체가 서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살면서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의롭다. 교회 개혁파. 내가 공의롭다. 교회 무슨 개혁 혁신파. 하면 절대 되질 않아요. 모든 성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저도 노력해요. 편견과 왜곡이 없도록, 굽은 마음으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늘 노력해요. 완전할 수는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요. 우리 여러분도 노력해야 돼요. 이게 공의로운 재판을 하라는 하나님, 이 시대 신앙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이 시대의 신앙은 우리에게 적용될 공의로운 재판의 삶일 거예요. 시편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여러분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마세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마세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마세요. 이게 굽는 거예요. 편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곡된 마음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죄하러 묵상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자기 의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뜻을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그 믿음의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재판할 일이 없어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편견 없는 삶, 왜곡되지 않는 삶, 굽어지지 않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로운 재판, 그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모든 날 동안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이 공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